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안식일에 여러분과 이렇게 안식일을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새로운 안식일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참아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보낸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보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년 말씀 뽑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어,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신년 말씀 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적힌 카드 가운데 이 하나를 뽑아서 그것을 새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행사인데요. 요즘에는 이 말씀 뽑기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이 핸드폰으로도 새해에 내게 주신 말씀을 클릭 한 번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신년 말씀 뽑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성서적인 방법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 한 절을 뽑아서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면 그 말씀 꼭 껴안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점쟁이한테 가서 신년 운세 보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순수한 행동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신년 말씀 뽑기가 논란이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씀 한 절 뽑고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수시로 읽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을 처음 읽는데 어느 책부터 읽어야 하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항상 요한복음을 추천해 드립니다. 쉽지 않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이신지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이 요한복음만은 이 세 개의 복음서와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도 틀립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원 후 60년경에 기록되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에서 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 30년 이상 뒤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여 보존하고 또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도 당시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교회 내에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개인과 단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성경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국에 있을 때에 하루는 전철을 타고 신학 서적을 읽으며 앉아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한 백발의 할머니가 제가 읽고 있는 책을 한번 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학생,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읽고 있군. 저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님이 갑자기 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는 당시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 할머니와 대화를 좀 나누어 봤을 텐데 당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이 꽤 많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요한복음서의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할 때마다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요한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후에 그 증거에 대한 긴 변론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 후에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길게 기록하죠. 또한 8장에서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신 후에도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자세한 기록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이 31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전혀 알 수 없었던 유다에서 일하신 그 예수님의 첫 해의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셨다는 그 사실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약속을 미리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실패, 아픔과 슬픔 이전에 우리의 피할 길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구원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힘든 시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고 회복될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없는 구원을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기를 바라는 자들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혹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큰 문제 앞에 당황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예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오랜 시간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된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를 평안을 얻는 자, 담대한 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온통 죽음만 이야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요한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돈, 명예, 건강, 자랑,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살아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 같고
내 손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언제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 연세 많으신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도 많고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박사도 되시고 한때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제가 하는 말조차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쓰고 울고 웃는 그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영원히 살맛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찾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가지지 못해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으려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살맛나는 인생을 살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누가 봐도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희망이 없는 곳,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의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길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무섭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추는 빛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도록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친절과 사랑이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지 못했던 용서와 인내를 우리가 만약 올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빛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누군가를 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한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엄청 구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께 떼써볼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보려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를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든 주시지 않던 간에 아버지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
바램, 욕심까지도 다 쏟아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올 한 해 마음껏 써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시는 것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숨김없이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분명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 빛이 될 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게 될 때 분명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올해 2021년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흰소의 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치 있는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올 한 해 건강하소,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그 표현이 어찌되었든 새해 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복을 바라며 인사하는 새해가 될 때마다 저는 우리가 바라는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올 한 해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가 아닐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얻게 되는 그 은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우리 앞에 펼쳐져 버린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이 은혜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가 맞춰질 때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는 멈추지 않는 은혜 위에 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면 이 풍성한 은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2020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 몇 장의 사진들로 간추려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많은 노약자분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 87세의 아버지와 61세의 딸이 함께 포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때문에 가운데 비닐 방역 커튼을 두고 서로 안고 있습니다. 서로 안고는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비닐 커튼이 있어서 제대로 만지거나 안아볼 수 없고 서로의 온기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처럼 갈라놓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습니다. 원래 함께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겪을지도 모르는 모든 아픔과 시련에 대한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지 말고 그분께 의지합시다. 다른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으며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시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는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기대와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